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렸어요. 80된 노인 모세가 그잖아요. 80이면은 인생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그가 그토록 꿈꿨던 이스라엘의 해방, 그 언약, 성취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 가인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힘을 얻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듯이,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인생을 바꿨던 것 같이 오늘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이 치유되고 또 육신의 온갖 질병들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가 치유되고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불신앙에 잡히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대 있죠? 광대는 줄을 탄다고 하죠. 광대가 줄을 타는데 잘 타요. 아주 그 줄을 타는데 제가 옛날에 민속촌에 가서 광대가 이렇게 그 줄을 타는 걸 봤습니다. 잘 타더라고요. 자, 우리 정말 올바른 성도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반드시. 오늘 1부 예배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2부 예배는 오직 예수. 3부 예배는 중독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축복의 흐름을 타는, 응답의 흐름을 타는 이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구원, 나의 중보자, 나의 참된 길이시다. 오늘도 바로 이 구원 되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나의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자. 세 가지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 정함이 없는 신앙은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가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준 삼아라. 원칙 삼아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면 그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중보자시요 그가 나의 참된 길이 맞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분의 말씀을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통해서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통해서 힘은 금방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직. 유일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내가 힘을 얻는 길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직의 예배, 오직의 기도, 그곳에 오직의 힘이 있습니다. 절대 힘이 있습니다.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공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일상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간 3년 가까이 무너진 제단, 예배, 무질서해진 예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세 번째 기준 원칙,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자가 있어요. 살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엊그저께 우리 송혜입니까? 95세로 세상을 떠나신 전투국 노래자랑 최장수 MC를 맡았던 95세의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가셨습니다. 보니까 슬피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아버지 어머니 죽어도 저렇게 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참 말이야, 글쎄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저렇게 슬피 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많은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웃음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웃기기도 했고 웃음을 주고 희망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수백억을 남겼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많은 사람을 위로했지만 영원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즐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근데 그 재산을 분배한 것을 쭉 봤어요. 그 노래 잘하는 그 꼬맹이인데 자기 손자도 아닌데 그때 많은 돈을 유산을 남겼더라. 거기다 주고 자기 자식들에게 쭉 줬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알았다면 그는 마지막 인생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달랐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살리는 자로서, 부활 신앙이 뭡니까? 사는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게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처지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려 이제 죽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절망을 이기는 신앙, 불가능을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는 신앙, 그리고 살리는 신앙. 죽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밀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때 이제 만세 부르다가 독립운동 하다가 그 일제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쫓기다가 어느 목사님 사택으로 숨어든 거야. 일본 헌병들이 이제 찾아온 거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 숨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식, 그 사람 죽질 않았어요.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비겁입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 없다. 빠가야로 내놔. 아니다, 없다. 왜? 살려야 돼. 거짓말도요,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죽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때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10사람이 다 죽일 놈 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맞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나도 우리도 이런 사람 아니겠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남기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라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자로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살리는 자로 사업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유해한 식품을 만들어 팔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악도급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극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도자적 선교사적 사명 갖고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때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받는 응답,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을 통한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화가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복음을 통한 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한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이게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죽음하면 두려워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개인화된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사는 신앙, 죽어도 사는 신앙, 죽은 자를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어느 날 보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서서히 변화돼. 흑암의 문화가 다 꺾이게 되고 복음의 문화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바뀌어, 가문이 바뀌어. 그 사람이 가는 직장이 오늘의 직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사람 사는 지역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세 가지의 기준, 원칙을 가질 때 오는 응답 세 가지.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이 사람이 가는 현장이 다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지역에 우리 민족, 전 세계 237 5천 종족 빈 현장에,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 수요일 날,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인 부부랑 우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늘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별따로 이제 저희 민사모님이 별따로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영접을 시키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시간표가 딱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제가 기도하고, 옆집 아줌마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메시지 보내요. 아침마다 답이 와요. 아, 이게 천도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있는 현장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 살려가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라. 불신앙에 잡혀있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오늘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실까? 또 이번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문을 열 것이다. 길을 열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 가지 원칙을 딱 세우고, 이 원칙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세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때 오는 결론이 뭡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 성령이 임할 때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결론, 이사야 60장 22절, 이루어지는 응답.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형통케 되어진 축복,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주일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을 확인하고 누리며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